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지 아니하며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애달파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일을 담요하지 않으면 나의 나된 머리로 어디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너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비우라지 않으며 후회도 말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아무런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건 잠시라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영성인다운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6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교재 69페이지에 보시면 13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3장은 이종자와 그 이웃에 대한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위종자라고 하는 말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또 국무위원들, 또 국회의원들, 예,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항상 그들이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면 국가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러니까 이 국가 권세에 대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인 두 신분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 국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시민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조화를 시키면서 살 거냐, 이게 우리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적인 국가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만 치우치는. 이게 어떤 분들, 성도들 간에 보면 정치가 무슨 소용이겠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정치에서 완전 무관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아니야,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맨날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고 물러가라. 근데 이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
뭐 둘 중에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 국가관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해 주는데요. 자,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지녀야 할 세상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논하고 있는데, 이런 바울의 국가관은 근본적으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기언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건 뭡니까? 세상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까 나는 세상에 안 해. 그래서 어느 교파처럼 나는 군대도 안 가. 네, 나는 세금도 안 내.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정한 세금이라든지 어떤 국방의 의무라든지 이런 국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하나님의 해야 될 부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삶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정치꾼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 일하는 위정자들을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국회의원을 세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그 기본적인 믿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데 옆에서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목을 가지고 옆에서 고소를 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한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억울하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막 그럴 터인데 예수님은 그런 말도 안 하고 입만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하니까 야,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근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위에서 주지 않으면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세도 안 주면 너는 그런 거 못해.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어디서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위정자들에 대한 자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예수님의 국가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 사실 이 국가관, 이 국가에 대한 문제는 그때 당시 상당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뭐냐면 그때 당시가 다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빼앗고, 그래서 그 나라를 자기 로마로 합병을 해서 많은 나라를 전쟁에서 빼앗은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아래 다 이렇게 놓아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거창한 큰 나라지만 사실은 그 보면 수많은 속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국들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게 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 치아에서 살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여러분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본 놈이라고 그래요? 정말 일본 놈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국에 대한 그 아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만이 아니라 로마 속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로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로마 놈들, 우리가 일본 놈 하듯이 로마 놈들이라고 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필요한 기관들을 친히 제정하셨는데, 그죠? 이 기관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제일 먼저 세운 게 뭐냐? 가정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한 부부로 만드셔서 자식을 낳고 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기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세상 권세의 존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듯이 세상 권세에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친다고 말이에요. 예, 이걸 놓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진리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순복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한 것 외에는 국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걸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럼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언급한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출신 성도 중 많은 수가 자신의 조국이 로마의 속국인 것 때문에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에 살면서도 유대인들 속에는 언젠가는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에서 위배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러잖아요. 예?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이, 이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로마 황제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 또 세 번째로 점차 가중되는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생각들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뭉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문제는 단순한 어느 교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정리시켜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국가 권세를 세우신 것은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처벌에 의하여 제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 제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을 행하기를 힘쓴다면 결코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경찰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경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경찰 오면 도망갑니까? 우리는 옛날 일본 순사들이 옛날 무서웠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하면 꼭 저희 어른들에게 너 순사가 잡아간다. 우리 순사는 일본 시대의 경찰이잖아요. 그죠? 순사가 잡아간다 막 그래가지고 겁주고 그랬거든요. 예, 사실 경찰은 우리를 지키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민중의 지팡이잖아요. 그죠? 우리 경찰 무서워할 게 없어. 그러나 죄 짓는 사람은 경찰 무서워합니다. 그죠? 경찰 무서워해. 따라서 성도들은 그 악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권세에 복종하여 소극적인 복종을 넘어서 자신의 양심에 준한 적극적인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제재, 어가 핍박할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순응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권면은 국가 권세에 대하여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양심을 거스른다면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순종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법에 그러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우리는 그 위의 상해법, 위의 법에 대하여
더 영향력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 3심 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3번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 지방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상소를 하죠. 상소하면 고등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지방법원에서 아무리 뭘 결정을 해도 이 고등법원에서 엎을 수 있어요.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에서 무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유죄 그러면 유죄인 거예요. 또 대법원에서 무죄 그러면 아무리 고등법원에서 유죄 했어도 대법원에서 무죄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항상 하위법은 상위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최상위의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부딪히면 우리는 세상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여튼 바울은 이상의 이유를 들어서 성도가 성숙한 자세로 국가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행하며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측면에서 유정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유정자들에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이야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돼요. 아시겠죠?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세상에서 이웃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 앞에는 이제 국가에 대한 자세라면 이제 세상,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본문에서 성도 개개인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에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교훈할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하든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든 항상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이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대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10계명 중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5계명에서 10계명을 성취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10계명 5계명부터 뭐예요?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예?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 사랑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온 율법을 다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이 10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랑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바울의 교훈은 성도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사랑으로 대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한테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율법을 지켜라. 계명이 뭐라고 돼 있냐? 계명대로 해라.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예? 바로 여기서 이웃사랑이 뭐냐? 예,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도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실천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삶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는 성도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조건적으로 담을 쌓고 사는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미워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한단 말이에요.
왜 그럼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되냐? 예, 그들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신자로만 보지 말고 그들을 전도 대상자, 하나님께서 구원할 대상자로 우리가 생각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과 연락을 단절시키고 끊으시면 안 돼요. 예. 어느 이단들이나 이런 데 가면 일단 거기 들어가면 세상 친구들 다 잊어버려라. 다 버려라. 그래서 연락처도 다 차단시키고 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더 경건한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내가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을 때 그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도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연락처를 다 지우라고 그래서 다 지웠대요. 근데 친구들 뭐 만나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들 만나야 전도를 할 텐데 다 끊어놓으니까 아무 연락도 안 되니까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도 믿지 않은 친구들과도 연락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동창회들 모임이 있어요. 다른 거 없고 초등학교 동창 모임만 있어요. 그럼 저는 갑니다. 바쁘더라도 시간 내서 가요. 왜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를 봐야 그들에게 뭐예요? 교회 다니라.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들을 안 만나면 여러분 동창회 만나서 뭐 합니까?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고 그냥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밥을 먹으면서 전도라도 한마디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가서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뭐 만나도 막 이게 뭐 이야기하고 이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접촉점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11절부터 14절까지면 이래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중간 이 시기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자, 본문에서 성도는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 곧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최종 구원이 임박한 줄을 알고 그것을 예비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령한 삶을 사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에서 살까? 이게 육신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물론 세상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이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해가면서 사는 것이 오늘 신령한 사람들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가장 갖춰야 될 게 뭐냐? 종말론 사상, 종말신앙, 재림신앙, 이것이 바로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종말이라는 이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변화되거나 내 삶의 영적인 성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도할 때도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문제가 해결돼서 형통하고 여기다만 초점 맞추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종말 종말 신앙을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 거냐,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삶의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에 보면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의미하는 건데요. 죄악이 관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를 사는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이 그 주님 오실 나라를 사모하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전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 나라에다 집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여기서 밤과 어둠은 이 세상의 죄악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세상의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과 온갖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어둠에 살지 말고 이제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된 성도는 이러한 밤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적 군사로서 빛의 갑옷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과 진실함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가 변화된 삶을 가져오게 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예, 죄악의 어둠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가 돼서 그가 기독교의 기독교 교리를 형성하는데 굉장한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교리의 아버지,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바로 그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 예보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즉 세상의 권세자와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여 선을 이루는 위한 방편이다. 따라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워서 불법을 행할 때 이 땅에서도 징계를 받음으로 회개하게 하고 또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와 가정, 사회에 나가서도 모든 규범과 법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명령으로 알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상식과 규범을 벗어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뭐냐면 상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완전 우리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왜? 자기들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예, 세상에서는요 누구를 존경하냐면 자기보다 낮게 사는 사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한 차원 높게 사는 사람을 존경하지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나온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재건축하면서 막 데모하고 뭐 해가지고 뭐 열 몇 배인가 받잖아요. 저 이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 이기 집단. 이기 집단으로 인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상합니까?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돈 좀 뭐 조금 더 받아내려고 거기서 막 싸우고 욕하고 물론 그들은 얻어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식이 통하는 이런 기본적인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더 나은 도덕적, 윤리적 삶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연히 계명을 지키게 되고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장으로 갑니다. 이제 14장은 성도 간의 비판 금지와 덕을 세움에 대한 권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에서 12절까지면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한 권고입니다. 자, 14, 15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간의 그 분쟁 원인이 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사실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이 사고와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이들을 만나면 이게 융화가 안 돼요. 개밥이 도토리처럼, 예, 이게 따로 굴러다녀.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불편하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돼.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은 그 행위 자체가 선악과 전혀 상관이 없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언급도 없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걸 알레데이아라고 그래. 진리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 11조 해라, 이건 뭐예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명시로 이거 해라 마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그 많은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해야 될 게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결혼을 해야 돼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김서방하고 해라, 성경에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에서는 알레데이아, 진리로 딱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은 불신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큰 테두리는 결혼해서 그걸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진리를 내가 거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사람을 좋아해. 김씨, 이씨. 자, 성경에 김씨하고 결혼해라, 이씨하고 결혼해라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왔죠. 야,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 사람과 할 건지 이 사람하고 할 건지, 그게 이제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씨하고 하든 김씨를 하거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한 것만 해놨기 때문에 불신 결혼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이씨하고 할까요? 김씨하고 할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 가운데 본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가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심하는 바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비난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다라고 비난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또 비난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고기를 사 먹는 어떤 그 문제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이 도시들 가운데 시중에 나오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요즘 뭐 우리가 정육점에서 뭐 고기를 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도 정육점 같은 데서 고기를 파는데, 이 정육점에서 파는 이 고기들은 어떤 고기냐면 대부분이, 물론 도살장에서 그냥 잡아서 온 고기도 있지만 주로 신전에다가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예,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무슨 헤르메스 신이라든지 여러 신들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면 그 고기가 남잖아요. 예, 물론 제사장들에게 가지만 너무 이 제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다 허비를 못해. 그러면 그걸 시중에다 그냥 해서 시중에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정육점으로 사는 고기들 중에서는 신전에서 이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물러난 고기들이 시중에서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제 고민하겠죠. 이 고기가 진짜 도살장에서 그냥 직접 잡아서 온 고기냐, 아니면 우상 제물에게 제사 드렸다가 물러나온 거냐라는 고민이 있겠죠. 예, 그런 고민을 갖고 있을 때 그 고기를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아예 나는 그런 게 껄쩍지근해. 네, 이게 재물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도 이게 진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나 고기 안 먹을래.
나는 아예 고기 같은 걸 안 먹고 난 채소만 먹을래라고 하는 신자가 있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뭐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는 고기 안 먹고 난 채소만 먹을래라고 하면서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주신 건데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없어. 나는 먹을 거야 라고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예, 이건 그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일 뿐이지 이건 누가 옳고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그거 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을 왜 먹냐, 또 못 먹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그거 가지고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기 신앙에 따라서 먹어도 된다 그러면 먹고, 나는 먹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즉 보다 금욕적이고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고, 또한 보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반대 사람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이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틀린 것을 믿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 이 틀린 것은 뭡니까? 아예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한 부분들은 틀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다른 것은 뭐냐?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다 뭐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내 말 안 들어? 우리 동의 안 해? 그럼 너는 적이야. 왜? 이건 아닌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똑같으면 안 돼요. 예? 내가 내 생각과 다르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적이야.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보면 어때요? 좀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를 보면 뭔가 부족하게 보여. 그렇다고 해서 그건 내 생각이지. 그죠? 그건 나와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 왼손 가지고 잘해요. 그죠? 왼손 가지고도 왼손잡이 진짜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 틀렸어. 왜 왼손으로 먹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 너는 왼손으로 하는구나. 나는 오른손으로 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서로 존중해주면 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밥 먹으면 천국 가고 왼손으로 먹으면 지옥 가고 그런 겁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거 진짜 상관없고 중요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논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항상 싸웁니다. 예. 그냥 우리는 싸우지 마세요. 그냥 여당 편이면 아, 저 사람 여당 편인가 보다. 야당은 야당 편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너하고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네 라고만 하면 되는 거지. 예? 그거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고 예? 편을 가르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 예를 들었는데 뭐냐면 하인을 판단하는 권이 제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은 뭐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노예 시장이 없지요. 그죠? 노예 시장이 없어. 근데 이때는 노예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쫙 이렇게 뭐 마치 상품 진열하듯이 진열해놓고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노예들을 사는 겁니다. 저 노예 몇 번, 이렇게 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건 그 주인이 자기 마음에 들면 너 5번, 6번 내가 살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주인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옆에서 아니 왜 저 사람을 사냐 그걸 옆에서 말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주인이 알아서 주권적으로 자기 노예로 자기가 뽑는데 왜 네가 간섭하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주권적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뽑으시고 우리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왜 그런 사람 세웠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모두가 그 일의 주를 위하여 혹은 주께 감사하며 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나 시중에 있는 고기 안 먹을래. 나는 채소만 먹을래. 왜? 주를 위해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고기 먹는 사람, 아 나는 열심히 먹고 하나님의 일할래. 아 중심이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지. 먹냐 안 먹느냐는 외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계속해서 서로 분쟁한다면 그것은 부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월권행위란, 예,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건데 우리가 옳으니 그러니 네가 맞니 틀리니 우리 월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기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로서 사랑으로 교제함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무래도 성장한 사람이 좀 덜 성장한 사람들을 품어야 되겠죠. 그죠? 미성숙한 사람 품어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 형제가 있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싸워요. 그럼 부모님한테 누가 많이 혼납니까? 동생이 많이 혼나요? 형이 많이 혼나요? 형이 혼나죠. 그죠? 아니 네가 형인데 동생 하나 못하니 그 동생한테 양보 못해? 예, 부모들은 항상 왜 형을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좀 더 성장했고 좀 더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성숙한 사람들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23절까지 오면 덕을 세움에 대한 권고입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 간에 서로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아디아포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속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속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근심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감당이 되는데, 예, 다른 사람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시험 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은 거예요. 저는 술집에 가서 앉아 있고 술을 먹는다고 해도 난 지옥 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술집에 가서 탁 앉아가지고 맥주 탁 기울이고 있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진짜 믿음이 좋으시네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 좀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 목사가 왜 술집에 있어? 그 목사라고 이러면서 할 거예요. 그죠? 예, 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 난 천국 간다는 걸 확실히 믿어. 내 믿음이라는 건 아는데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상처가 되고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가끔 보면 우리는 나는 괜찮아. 네. 나는 뭐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지만 그 나는 상관없는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입장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하여 교회의 화평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덕을 세움으로 화평과 희락을 가져오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대해서 너무 목매지 말아요. 본질이 아닌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예.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므로 모든 영역에서 자유할 수 있으나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만 스스로 가질 것이며 교회 안에서는 건덕을 위하여 형제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배려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라는데 내 자유가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면 스스로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네. 이것이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영적 예보죠. 자, 성도의 삶은 매일의 삶이 영광에 이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자가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범사의 성령을 의지하고 맡기고 순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 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진리 생명이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진리 생명이 되어집니다. 각 개인마다 영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의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단계가 어느 단계며 어느 정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2살, 3살짜리가 예배 시간에 돌아다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2살, 3살짜리가 막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보고 말 안 해요. 그냥 웃어. 그죠? 왜? 걔가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5, 6살 되면 엄마한테 가. 그잖아. 엄마한테 가. 왜? 걔는 이제 말귀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교 1, 2학년 뒤 막 예배 시간에 뛰는다. 그러면 일로 와 밖에 데려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 왜? 걔는 이제 말귀를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예.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그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아.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단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빨리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까지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15장으로 갑니다. 75페이지. 15장은 상호 용납을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 권면 및 이방인 사도 바울의 직무와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건덕과 교회 화합에 대한 권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그 로마 교회 내에 일어난 그 아디아포라, 진리가 아닌 여러 가지 문제들, 자, 이런 문제로 인하여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기록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왜 부딪힐까? 왜 부딪히냐면 결국은 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디다가도 가치를 두느냐, 이 가치관 때문에 결국 부딪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내는 돈이 가치관을 두면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 가치관인 사람은 돈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행복하며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 돈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 가치관 때문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화합을 위하여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난 믿음이 좋아 라고 해서 막 자랑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어떤 연약한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형이 동생 챙기잖아요. 그죠? 형이 동생을 챙기고 누나가 동생을 챙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항상 연약한 자를 형이 아우를 챙기듯이 챙겨라 그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형제를 기쁘게 하여 덕을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교훈해주고 있다. 예, 너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형제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화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누가 있느냐?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 분쟁의 책임은 누가 있느냐? 예, 성장한 사람들에게, 성장한 사람. 이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예, 성장한 여러분들의 책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한 우리 성장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도 회개하시고요. 예,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여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만이 교회 화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이걸 뭐래? 비하,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낮추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낮추셔야죠. 그렇죠? 나를 좀 낮춰야 돼. 좀 자존심 상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죠? 자존심 챙기지 말고 우리가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성장했다고 하지만 항상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수준에 좀 맞춰줘야 돼.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어떻게 할 때 잘 봅니까? 예, 애가 이제 2살 3살 먹은 애가 할아버지 수준으로 올라갑니까? 걔는 죽었다 해도 못 올라가요. 2살 3살은요 그냥 2살 3살이야. 그러면 잘 놀려면 그 나이 많은 70 먹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3살짜리로 데려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쉬운 거지. 예. 저도 이제 손녀하고 거의 매일 아침 카톡으로 영상으로 통화합니다. 아버지 그거거든요. 아버지 이제 돌 지나서니 아버지 그래. 그러면 나도 어이 그러잖아요. 예, 걔한테 맞춰줘야지. 그죠? 예? 걔한테 맞춰서 얘기를 해야 이게 통화가 되지. 예? 제가 여러분이 가듯이 밥 먹었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면 됩니까? 안 되죠. 하여간 걔 수준에 맞춰가지고 밥 먹었어? 그러면서 해줘야 이게 통하잖아요. 예, 성장한 사람이 낮추는 건 쉬워도 어린 사람이 높은 사람 맞추지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을 낮춰서 믿음 없는 사람의 수준에다가 맞춰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다 함께 한 영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그 작정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음을 교훈하고 있다. 이러므로 이처럼 보면은 그리스도가 차별 없이 우리를 받으셨고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도 타인을 용납하고 그들과 연합함으로써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방인을 차별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데 우리가 왜 얘를 구원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가서 하나님한테 걔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냐고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주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땅에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그걸 설명한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셨네? 그럼 우리 당연히 세례 줘야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베드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유대인만 구원하고 이방인들 구원하지 않을 것 같은 자기의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가치관을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방인 사도로서의 바울의 직무입니다. 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의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천해야 될 교훈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부터는 본서의 마지막까지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이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인 이야기가 뭐냐면 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니, 너는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냐, 이제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그거예요. 아, 너는 분명히 유대인이잖아. 너는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 전도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을 품어?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여기서 대답해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담담한 심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먼저 언급하는데, 로마 교인들이 이미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서 서로 권면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해 있음을 확신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밝힙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그걸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이 변화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봉헌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음을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봤잖아요. 예, 그는 사도 될 생각도 없었고요. 심지어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잡아서 끌고 오려고 간 거예요. 근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주시는데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가치관이 바꿔주게 하죠.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열려지게 하고 그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바울은 사도 될 마음은 진짜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예수 믿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사명 주셨죠? 자, 각자의 사명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가요? 예,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사명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까지 행한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을 합니다. 즉 그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을 피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데서는 내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자기만의 어떤 룰이 있어야 돼요. 참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답답한 게 뭐냐면 그 아파트나 빌라 이렇게 쭉 올라다니면서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요. 그래서 사람이 대답을 하면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눌렀는데 대답이 없어. 그러면 그 문 앞에다가 전도지 꽂고 오고 그분에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도를 하고 오면 나중에 뒤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우리가 꽂아놓은 전도지 다 빼고요. 자기 거 집어넣고요.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영성훈련 안 받을 때인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여러분, 아파트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그거 전도지 꽂고 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서 전도지 꽂고 하는데 자기 교회 거 아니라고 빼고 자기 교회 거 꽂고 오면요.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 오늘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다가도요. 예, 전도하면 가까운 교회 가세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예. 그래서 교회가 뭐 어쩌고 그러면 요런 그림 있는 교회 가세요. 그래서 교회 마크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 있고 십자가 있으면 통합치기고요. 예, 성령책이 2개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으면요. 이게 합동치기고요. 요런 데 가면 돼요. 아무데나 가까운 데서 요런 마크가 있는 교회 찾아가시면 돼요.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꼭 전도했다고 우리 교회만 오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더불어서 가는 교회, 더불어 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너무 이기적으로 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1차부터 3차까지 3차까지 그가 복음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과거 자신이 행한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선교 여정을 나타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에서 13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 중에 택한 자들까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 출신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예. 그걸 몰랐을 때는 유대인들 출신 중에서는 아니 왜 자꾸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는 거야. 우리끼리 잘하는데 이렇게 이방인이 교회에 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3절에 보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로마 교회를 갈 거다. 앞으로 내가 갈 거다라고 하는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중보 기도 부탁하죠. 자,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바울은 이전부터 그 서바나,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 지중해 끝부분에 있는 그 서바나를 스페인을 예전에 서바나라고 그랬는데요. 어찌보면 바울은 그 지중해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되라. 그러니까 지중해 끝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땅끝을 스페인 서바나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바울은 로마를 들렸다가 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지금은 못 간다. 예. 난 지금 로마 갈 텐데 지금은 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못 가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아덴, 그다음에 베레아,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했잖아요. 그죠? 구제 헌금을 했어. 그래서 그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연금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로마 못 가고 그 사역을 마치고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요, 흉년과 기근으로 또 로마의 정치적 박해, 또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그 돕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교회주의 또 개인주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도 항상 뭐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이 일들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 권사를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 권사를 왜 세웠어요? 그냥 권사회 해가지고 맨날 뭐 먹고 놀러 다니라고 권사회 조직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을 살피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신방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서 그들에게 교회 사역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 집은 신방이 필요합니다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보살펴주고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 이래 결혼한 새댁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예?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도 와서 저기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권사님들이 뭐 하셔요? 거기 가서 밥은 챙겨 먹는지, 미역국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이런 걸 보면서 조금씩만 도와줘도 어때요? 그 젊은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권사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 예, 이런 걸 살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오늘도 많은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 있는 교회 안 챙기고 자기 교회만 챙길 때 욕 얻어먹어요. 예. 제가 다니는데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가니까 막 그 교회를 욕을 하는 거야. 저놈의 교회는 그러면서 막 욕을 해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맨날 저놈의 교회는 땅만 사. 그래. 저놈의 교회는 땅만 산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주변에 땅을 다 샀대. 그러면서 그걸 막 욕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예, 물론 필요하면 땅도 사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 또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더 우선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방 헌금에 대하여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복음을 인하여 이방인이 영적 풍요를 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제헌금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이방인들이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유대인들을 도와야 되느냐,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우리가 뭐예요? 육적인 것으로 그에게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하는 이유도 뭐예요? 예,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공급받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물질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헌금인 거예요. 영적인 걸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구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마친 후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선교에 대한 큰 꿈과 더불어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으나 일의 선후를 따라서 시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지혜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로 가고 싶어. 근데 지금 우선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게 먼저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먼저 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선후,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이걸 잘 구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예, 일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못해요. 주방에서 일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먼저 뭐냐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걸 이걸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 김치찌개를 끓여야 돼.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 당연히 김치찌개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익기 어려운 것부터 해서 익혀야 하잖아요. 근데 일 못한 사람은 쉬운 것부터 해. 계란 후라이부터 해놔. 그러면 계란 후라이 다 식어서 맛이 없죠. 그러면 또 늦게 하면 김치는 익지도 않죠.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선후 먼저 뭘부터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기도 제목 2개를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과격한 유대주의자로 인한 박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 예,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두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제연금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예, 사실은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심을 마음을 줘서 정말로 힘들게 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질을 심었을 때 그 받는 사람들이 이 땅을 왜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도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받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죠? 예, 받는 것도 중요해. 바로 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교회에서 힘들어서 자기들도 어려운데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맙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방인이 준 돈을 왜 받아? 라고 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잘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세 번째로 로마 교회 방문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게 넓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의 폭을 넓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목회 기도를 제가 항상 하는데요. 제가 항상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전국 각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강단에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아닌데 왜? 우주적 교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교회 내가 다닌다고 해서 내 교회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집 주변에 약한 교회 있으면요, 기도하시다가 그 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고 가다가 좀 개척교회 있으시면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와 경쟁하는 교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준 한 가족 같은 교회가 돼야 돼. 자, 16장으로 갑니다. 16장은 바울의 마지막 개인적 인사와 분파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및 송영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송영이 나옵니다. 문안 인사죠. 이래 바울은 본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쭉 전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들고 갈 이 로마 교회다가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는 집사예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 집사에게 줘서 그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베베는 겐그리아라고 하는 도시의 출신 여 집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여잔데도 사업을 하시는, 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일하는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여기 사용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문안 인사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참, 이 사람들은요 부부로서 바울과 참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바울에게 정말로 소중한 동역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얼마나 그들이 바울을 사랑했냐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만큼 바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목회자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까지 내놓을 사역자가 있습니까? 네? 좀 이 정도 좀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본문 읽을 때마다 참 요즘 교회가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필요한.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모두 2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24명의 그 일꾼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자가 다수 포함됩니다. 예, 다수의 여자의 이름, 여러분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이야 뭐 교회 여성들이 뭐 일하시는 분, 옛날에는요 여자는 사람도 취급 안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 바울은 그들의 그 일하는 것들을 다 인정해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또 당시 로마 황실과 관련돼 있던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로마에서 황실까지도 이미 복음화가 될 만큼 로마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이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안 기록 없을 것 같아요? 예,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 꿰뚫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의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는지 다 일일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예, 참 여기 보면 이름이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몰라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안 알아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겠죠? 세상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인정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대하여 하나의 당부가 있는데요. 예, 지금 여러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교회 이단이 왔다는 말은 로마 교회로 이단이 틀림없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첫째, 당시 본 서신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분열이 잦았던 것인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3개월 동안 모으면서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요.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이단이 들어가서 막 뒤집어 놓으니까요. 교회가 완전 엎어졌잖아요. 그걸 다시 정상화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또 로마도 또 이단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휘저어 놓으면 예, 어려워질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예, 즉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로마 교회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미리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참 사람들은요 좋은 것은 왜 그렇게 안 따라하고 꼭 나쁜 것은 어찌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그죠? 예,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근데 이단에 빠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예. 그래서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단이 난무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셔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마지막 인사와 속령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81페이지면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포용하신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태져가는 자들을 포용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자로 성숙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가난할 때 애절한 기도를 하면서 타인이 괴로울 때는 훈련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있다. 예, 그죠? 무슨 얘기로 자기 곧뿌리, 그러니까 감기죠. 자기는 감기 걸린 것을 옆에 연병 걸린 사람보다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이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만 집착하지 말고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연약하여 저지른 범죄를 자신의 죄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 예,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야 하며 주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로마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모든 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일하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